11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모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모세를 좀 생각해 보고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그렇게 충성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세는요,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그 종들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만 특별히 모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한 사람도 드뭅니다. 왜냐하니까 그가 기록한 모세오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보겠습니다. 하도 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즉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는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죠? 모세오경에 613가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13가지 그 율법은 그냥 어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613가지 전부가 다 번호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613가지다 하는 게 제게도 그 책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경 기술 하나하나 하면서 이거 1, 2, 3, 4 해가지고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248가지가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긍정적인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248가지가 있고 나머지 365가지는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죠? 하지 말라 하는 게 365가지입니다. 합치면은 613가지입니다. 그게 전부 모세오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제사 지내는 법, 그죠? 특별히 레위기서의 5대 제사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성전 설계도에 관한 것, 그죠? 그 다음에 성전의 그 기구들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꽉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전 모세오경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께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만큼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글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전부 예수님께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래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행적을 보면 3년간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이 있어요. 3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적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했다는 거. 뭐 했겠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했어요. 그때 그가 구약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모세의 글을 비롯한 모든 글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돌아와서 완전히 복음의 최고의 증거자가 된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경은 전부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거지만은 26절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요. 그는 많은 수모를 받았죠. 많은 수모를 받았지만 그 모든 수모가 전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26절. 목사 조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당하는 모든 수모, 고난, 고통 이런 건 전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거였지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요.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모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애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내아이는 전부 나일강에 집어 던지죠. 그래서 나일 악어에 밥이 되도록 했는데 모세 부모가 보니까 모세는 너무 멋진 아이인 거예요. 무슨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서 석 달 동안 숨겼다. 해석을 그리 하면 안 되죠. 그죠? 아니, 그 부모가 자기 자식 보기에 안 이쁜 아이가 어디 있어요? 다 이쁘죠. 특별히 모세는 아이들 중에서도 아주 잘생긴 아이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숨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 말이.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이거 먼저 보고 합시다. 그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한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요. 모세가 거절한 게 있죠.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뭘 거절했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저걸 거절했을까요? 얼마나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모세의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최고죠. 저거 못해서 난리인데 지금도. 근데 왜 저걸 거절했을까요?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우리도요, 거절할 것을 분명히 정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내한테 좋으면 다 좋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한 게 또 있죠. 더 좋아한 게 있어요. 거절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더 좋아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이 뭐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대접받는 그 낙을 말하는 거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저건요, 그냥 단순히 모세의 삶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받는 것을 이 땅에서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가? 그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늘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2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생각을 했다. 확실하게 확신을 했다. 인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상 주심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이렇게 결심을 하면 안 됩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지. 단순히 그렇게 결심을 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정말 이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똑바로 만나고 바르게 알고 있는 것. 그걸 알고 있으면 거절할 것 거절하고 더 좋아할 것 더 좋아하고 모세처럼 정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모세 흉내를 내면 큰일 나요. 모세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뭐냐면 딱 하나,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아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 삶들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가 거절하고 그가 더 좋아하고 그가 바라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은요, 저렇게 안 살 수가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런 사람은요, 내가 이래봬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사람이야 이런 말 안 합니다.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그리 한다고요. 어느 게 진짜 백이겠어요? 그죠? 그건 이제 본문에 대한 거는 그 정도만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 본문 중에서 그 부모가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 하는 이것의 의미가 뭔가? 모세에 대한, 모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그들의 신앙을 잘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이렇게 증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보면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참 잘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7장 갑시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 앞에 뭐 8절부터 보면은 쭉 아브라함이 어땠고 이삭이 어땠고 야곱이 쭉 나옵니다만 그 다 놔두고 모세 부분만 봅시다. 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오고 하는 이게 어쩌다 보니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거 안 찾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저걸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다른 민족을 430년간 섬기다가 후에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그걸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나기 전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 애굽에 가서 할 수 없이 애굽에 들어가 살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간다, 이방의 객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과 유다입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 그리고 마침내 17절 보십시오. 사도행 7장 17. 지금 이 사도행 7장 이 부분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 중에 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아주 잘된 걸 이야기합니다. 큰 민족이 된 거예요.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바로죠.
새 바로가 애굽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교활한 방법으로 이제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 바로 그때 오늘 답이 저기 20절에 나오죠. 그때 모세가 났는데 그때 모세가 났다 할 때 그때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출애굽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게. 그때 모세가 났다는 말에서 답이 있죠. 즉 출애굽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하나님의 도구로 서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저 말이. 그걸 모세의 부모가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그 중간과정 생략합니다. 그게 이게 상자에 버렸는데 바로의 공주가 건져가지고 그거 다 생략하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유모를 자청해서 모세를 품에서부터 너는 하나님 택하신 아이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걸 지금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지만 그래서 모세는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하는 일이 아주 능했어요. 나중에 80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들아 너 바로에게 가라 할 적에 모세가 핑계대는 게 하나이죠.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천만에요. 말 잘합니다. 저 보세요. 22절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는데 아주 지혜로웠고요. 아주 능숙했고요. 말하는 거나 하는 일이 아주 능했어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일하기에 딱 맞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침내 나이가 40이 됐어요. 딱 하나님 일하기 좋죠.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죠.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님 뽑을 적에 나이가 전부 40 이상 돼야 된다고 합니다. 헌법에 그래 돼 있어요. 저 나이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혹. 이런저런 일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에요. 딱 하나님 일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그죠? 나이 40이 되었을 적에 놀랍게도 모세는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합니다. 하는 주신 마음이겠죠. 근데 그때는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다. 목사님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애굽 사람 탁 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출애굽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모세는 자기 나이 40세 때, 그죠? 자기 지위도 단단하고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 다음에 일 잘하지요. 말 잘하지요. 저런 사명감까지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저 정도로 사실 모세 생각은 이거였어요. 80세에 손 떨리고 발 떨리는 80 노인 때 자기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저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출애굽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모세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업답을 보고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젊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사용하시고 말 잘하고 일 잘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이래 쭉 했는데 그 뒷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40절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이 모세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죠? 그거는 지금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모세는 이렇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변화산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모세는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왔겠죠. 그죠? 엘리야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온 인류를 구원할 일이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모세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 그러면 단순히 그냥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모세가 한 최고의 일이다 하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요거는 꼭 모세 사건에서 꼭 그동안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요거는 꼭 보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그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 확실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불복종,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겨난 하나님께 대한 원망불평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불뱀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인데 한번 보십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랬어요. 저들이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그 길이 참 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이 땅을 이래 우회하니까 원망불평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저거는 18번이죠. 맨날 그냥 자기들 수틀리면 저 소리 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그냥 내버려두니 뭐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거죠. 왜 저들은 저런 소리를 하느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우리는 한번 구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물린다 이거죠. 매일 안식일 아침 빼놓고는 늘 내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이 생겼어요. 불뱀. 이게 어떤 뱀인지 몰라요. 독사겠죠. 그죠? 물리면 막 죽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했다 싶으니까 모세에게 아이고 제발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 불뱀을 만들어라 그래요. 불뱀 모양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짱대 위에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거기서 놋뱀이죠. 놋으로 뱀을 만들었다. 그게 9절이에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 위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해가지고 전부 쳐다본 사람은 전부 다 살았어요. 그죠? 이 뱀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 산다. 8절에 돼 있고 9절에 실제로 그래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의과대학이나 군대 의무 표시가 전부 뱀입니다. 잘 보세요, 자세히. 앰뷸런스 이런 데도 보면 전부 이게 이 짱대에다가 이게 뱀 모양으로 요려놨어요. 군대에도 보면 의무 표시가 저 노뱀 표시를 해놨어요. 그 쳐다보면 산다 이거죠. 낫게 한다 이 말이죠. 저 사건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 사건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럼 여러분 당장 떠오르는 요절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목사님 띄워주세요. 저기 보세요.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을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리라 하는 이 요절 중에 요절 말씀을 딱 선포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예로 딱 제시하신 말씀이 14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거 우리 조금 전에 본 거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뱀을 뭐 때문에 듭니까? 노뱀을 왜 만들어 듭니까? 불순종하여 죽게 된 모든 불순종한 자들이, 죄를 범한 자들이 저 하나님께서 저 방법 안 가르치시면 어떻게 알겠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짱띠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거 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그래서 그대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 예를 드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나무에 짱대에 달릴 거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 뱀을 바라본 사람은 그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때 노뱀 만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쳐다보면 산다 할 적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약을 바르거나 뭐 약을 먹든가 하면 모를까 잘난 거 노스로 만든 그 뱀 모양 쳐다본다고 살까 이런 사람 다 죽어요. 똑같아요.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신단 말이죠. 그게 15절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즉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 높이 달아서 불뱀에 물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놓고 최고의 요절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죠. 저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모세 외에 또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한 가장 큰 일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른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한 증거들 중에 구원의 놀라운 기적 중에 한 사건에 불과하고요. 정말 모세의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장 탁월한 부분은 예수의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 이 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돼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구나 다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근데 요래하면 천국 못 가지? 그러니까 안 해야지. 요래하면 천국 안 가겠나?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야지. 이렇게 예수 믿어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 갈까요? 과연? 그거 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 사람, 하나님 천국을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소유해야지. 요리하면 불안한데 천국 가려면 이거 내가 하고 싶지만 해야지. 이거 어떻게 같아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그래 믿으려고 들어요. 그 서커스 하듯이 그래 예수 믿어가 어쩌려고 그래. 아슬아슬하게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완전히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 누가 그냥 싸움하는데 앞장서고 말이죠. 쓸데없이 예수님 나도 머리로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나 해서고. 그 머리로 걸어가면 뭐 할 건데요. 그죠? 우리 그런 쓸데없는데 자꾸 관심 가지지 말고 물에서 걷기는 그냥 예? 돌멩이처럼 던지기만 하면 물에 푹 빠져 죽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돼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돼요. 우리의 앞으로 남은 삶은 모세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존재케 하신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 종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의 삶은 80세까지는 참으로 40세까지는 최고의 복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고 살았지만 40에서 80까지는 광야에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정하신 때가 되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최고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정말 모세의 삶과 같이 완전히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산 그런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